다니엘 2장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의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23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미국에 살아도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에 아직 친구들, 친척들 계셔서 한국 뉴스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 뉴스를 들으면서 이렇게 숨이 막힌다라는 생각이 좀 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뉴스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한국의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뉴스가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 집을 이제 전세는 이제 한국에만 있는 건데요.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하죠. 전세 보증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집주인이 알고 봤더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 재정 전문가 아니까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다 못 받게 되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세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아주 억울한 사연이 뉴스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좀 자세히 이것저것 뉴스를 들었는데,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나마 모았던 돈을 가지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 보증금을 다 날리니까 또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분하고 정말 힘들까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게 사실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제 가슴에 탁 와닿아서 막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아직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이렇게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내가 저 입장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그분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욕심이 나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데, 근데 그 뉴스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런 일이 어디 살다 보면 한두 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서 제가 말을 좀 조심하자. 이 부분도 편집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은 이야기만 하면 그런 일을 당했어? 라고 믿지 않는 일이 인생을 살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말도 안 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일을 당했는데, 근데 저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면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자주는 아니라도 그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너무 힘든 일, 막막한 일.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이 인생의 현실이라서 좀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인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을 꾸다가 악몽인 것이죠. 그 꿈에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깨고 나서 그 꿈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왕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성경에는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부 안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왕에게 조언도 하고 또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다음에 왕이 명령을 하죠. 무슨 명령을 하냐면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알아맞히라는 겁니다. 왕이 뭐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해석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을 해보라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저희들 표현으로 하자면 뭐 황당한 것이요. 꿈을 이야기해야 뭐 그 꿈에 대해서 자기들의 지혜를 총 동원해서 뭐 설명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꿈 자체를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의 뜻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너무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왕에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꿈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왕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요, 너희들이 시간을 지어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적당히 이렇게 모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추지 못하고 또 해석하지 못하면 다들 처형하겠다라고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도 이해가 될 수 있죠. 꿈을 그게 못 맞히고 그 해석을 적당히 하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왕의 입장에서 꿈까지 이야기해라. 너희들 이렇게 재주가 있다면 꿈 자체를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이죠. 그 박수, 술객, 점장이, 술사들에게 이제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불똥이 어디까지 튀냐면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 이 불똥이 튀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역시 왕 주변에서 같이 신하로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23절만 봤습니다만 그 앞에 보시면요, 이제 정말 죽이려고, 이 13절인데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미 큰일이 벌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정말 이제 죽게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왕의 명령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답답한 일을 왕이 하시나라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주 엄중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니엘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해 보시면 14절부터 다니엘이 보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4절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15절까지 봅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다니엘의 반응이 뭐냐면 굉장히 침착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신을 죽이려고 온 그런 왕의 신하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 불평도 좀 하면서 도망갈 길을 찾느라고 막 허둥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침착합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까지 생각이 나서 그 말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왕의 신하를 대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가 우리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다니엘의 타고난 기질이 그래서 그렇다, 뭐 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뒤에 이제 보면 다니엘이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도다. 그리고 22절 특별히 보시면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고 나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전에는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냐, 그게 아니죠. 그 전부터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와도 흩어짐없이 반응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단치셨던 내용을 가끔 생각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풍랑이 왔습니다. 근데 풍랑이 왔는데 제자들이 반응을 보인 것이 뭐였냐면 다니엘처럼 침착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 또 좀 지켜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은 아닙니다만 다니엘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연할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금방 흥분하거나 막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막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자꾸 이렇게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도 약간 부정적인 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을 만나면 자꾸 불평하고 부정적인 안 될 것만 자꾸 이야기하고 이거는 좀 분명히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믿음이 없는 것이다. 최소한 예수님이 야단치신 것처럼 믿음이 적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능력이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라는 믿음이 굳건히 있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또 불평하고 그럴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도대체 몇 명이세요? 전부 다 그러세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한 100명 중에 5분이 그러는데 다 모든 분이라고 그러고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되더라고요. 예, 다 되더라고요. 괜히 이제 겁먹고, 겁을 왜 먹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겁먹어서 그런 것이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고요. 또 때로는 좀 힘든 일이 계속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고
또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흔들리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스스로 막 그 상상을 해가지고 사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나쁜 생각들이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걸 찾아볼 텐데요. 두 번째 다니엘의 모습이 뭐냐? 16절부터 좀 보시면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그러나 17절 보세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의 반응이 무엇이죠? 친구들에게 가서 상황을 다 설명하고 기도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 물론 친구들만 기도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요. 다니엘도 당연히 기도해서 23절 보시면 아까 우리 본문에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두 번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가 생각나십니까? 내가 지금 무릎 꿇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라고 또,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를 각자 돌이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혜 때문에 야고보서를 특별히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성경에 너무나 자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내 힘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요, 19절에 보시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에라고 우리 말에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또 성경에는 바로 그날 밤이라고 이해를 번역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기도한 그날 밤에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기도했던 바로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하셨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되냐면요,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야고보서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담대한 것. 그 담대한 것이 뭐냐,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며칠 전에 그 한국의 어떤 목사님, 옛날 소천님이 하셨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잠깐 이렇게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를 기도에 관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무엇이든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기도의 제목으로 할 수 있는 기도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 복만 기도하고 물질적인 복만 특별히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면 우리의 삶 전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못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원이 좀 이렇게 성장하는 신앙이 돼서 이제 우리의 어떤 일차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제목도 좋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케냐에 있을 때인데 설교를 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인사를 드리려 뒤에 섰습니다. 뒤에 섰는데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냥 눈이 뻘겋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계속 우셨던 것 같습니다. 눈이 뭐 뻘겋고 또 저를 만나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울먹울먹 하세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늘은 설교로 홈런을 쳤는가 보다. 뭐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연을 좀 들었는데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본인 어떤 선교 이렇게 소식지에도 쓰셨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날 제가 설교한 설교 본문이 기드온이 그 양털에 뭐 이슬이 맺히면 또 바깥에 맺히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도 양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원래 그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보내는데 선교지에 현지인 교회에 출석했던 사모님인데요. 그날 아침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차에 태워 보내면서 마음에 한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신 거예요. 정말 안 오셨는데 그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셨는데, 근데 그 사모님의 사연이 뭐냐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부담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어떤 재정적인 거라든지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요. 큰 일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서 사모님 말씀에 믿음이 좀 연약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뭔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본인이 제가 이제 양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본인이 양털 기도라는 제목을 정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뭐 그렇게 기도하는 와중에 그날
정말 뭐 우연은 아니죠. 어쨌거나 한인교회 나왔는데 주보를 딱 펼쳐보는 순간 뭐 어제 사용하지 않는 양털기도라는 제목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해서 우셨다라는 것이 그 사모님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예스, 노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날 와서 감격한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양털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런 것도 너무 다급하니까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모님에게는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홍에다 대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것이고요,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요즘 이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교회에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그냥 우리의 힘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요. 교회도 또 개인 신앙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드리기보다는 뭔가 다 이렇게 좀 이성적이라고 할까요? 그 이성적이라는 표현도 안 맞습니다. 기도 자체를 정말 신뢰하는 것이 이성적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뭔가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적을 이야기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이야기하면 뭔가 이렇게 좀 낡고 예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솔직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시당적인 생각이 분명히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요, 기도란 특권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봤는데요, 산에 올라가서도 기도하고 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한테만 하시면 좋은데 딴 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뵙기에 기도를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대표 기도한 것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요, 줄줄줄 다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48절, 4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예. 그전에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42절에 있죠. 왕이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를 바꿔서 오히려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특별히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 있습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위기가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하면서요, 특별히 기도에 관한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호흡증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제가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호흡증이 어떻게 보면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이 호흡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숨을 잘 쉬는 것이 건강에,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는 비유인 것 같습니다.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최소한 숨을 잘 못 쉬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혹시 격투기 같은 거 보셨을지 모르는데요, 상대를 제압할 때 목을 조릅니다. 숨을 못 쉬게 하려고. 그러니까 숨을 쉬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면 죽습니다. 죽어요.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호흡 제대로 못하면요, 무호흡증 걸리면 생명에 지장도 있고요, 최소한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대신 호흡을 잘하면 건강에 좋대요. 복식호흡 잘하시면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잘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의 자리로 잊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